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 후반부에 오면서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가 작정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쓰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시공간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또 작정 예정된 일을 시공간에 성취하시고 요 일이 효과 있게 이제 열매를 보게 하려고 그 예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시키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심인, 하나님의 열심인 작품이 사람의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여러분이 보시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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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언을 하신 셈입니까? 내 세상이다. 너희의 세상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이 아니고 내 세상이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도 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미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그래서 뭐에 관한 거예요? 물어보면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첫 번째 되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를 얘기한 후에 설명을 한 거죠. 뭐가 어떻게 된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셨어. 그리고 후반부는 서신 단 하나도 안 빼고 모든 후반부는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님을, 나에 관한 내 시간과 내 인생이 아님을 알아버린 거죠. 알게 된 거죠. 이제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에 관한 것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소욕을 쫓았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set free,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전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전제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제로 합니까? 3장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너희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큰 틀을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다음에 조금 좁히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 대비시킨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에 따라 살아갔지만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이고 결과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유명한 페리파테오,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walk,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말고 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노선을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노선대로 인생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뭐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그 이전에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라는 그 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그게 페리파테오,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대목에서 다른 성경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무런 서스럼 없이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만 하는 걸 보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칭의, 구원에 관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에 특화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칭의 교리를 중점적으로 서신해서 썼지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다른 성경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5장 문맥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성경을 따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 성령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불택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전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선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프리카 봉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성경은, 개혁주의는 설명하기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에 빠질 대로 다 악에 완전히 사탄 수준으로 악에 빠지진 않았지만 지정의 어디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자기가 선을 도모하지도 못하고 선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선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의 소욕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선을 간헐적으로 혹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예수 안 믿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불택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며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역사의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확실히 끌고 가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16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성령의 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성령의 내주와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서론 같은 것이었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실제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하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성령 하면 무조건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 떼지 않아요. 개혁주의 논문을 봐도, 개혁주의 설교를 봐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정리했을 때 성령 하면 무조건 말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반대로 말씀이 나오는 곳엔 반드시 성령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같은 원리로 성령께서 신자를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신자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간단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뜻, 성령의 의도가 궁금하시거든 반드시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 중에 강한 충동, 강한 확신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성령의 뜻이다, 이게 성령이 내 인생에 주는 뜻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그 뜻을 행하는 데까지만 나아가야지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시야, 이것이 뜻이야 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과도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꽤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때는 강한 충동과 확신 같은 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야, 확정적이야, 분명해, 성령이 나를 향한 뜻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거의 모든 페이지를 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주로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누구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될까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민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케빈 드영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누구와 결혼하든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형제 자매가 정말 나를 향한,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거기에 바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빼곡히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어느 나라로 이민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메인 컨선,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애써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너무 많죠. 여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낙심치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풍성하게 열어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정작 관심이 별로 없고 이렇게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마침표까지 찍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은 채 어느 주식에 좀 더 넣어야 할까요? 라든지, 좋은 땅이 나왔는데 하나님 사요 마요? 라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주의적으로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작정,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은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하루, 여기, 지금 나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풍성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살 것인가, 살았는가, 살고자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고 위대한 논증을 갈라디아서 앞에서 얼마나 정교했고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우주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명령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이 말은 앞에서 이미 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누룩이 조금씩 번져가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위대함과 찬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대박 나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제발 좀 많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정말 진실로 깨끗하게 바랍니다. 바랍니다마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오늘 이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모쪼록 경향의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 열망, 진실된 각오 같은 것이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에서 참된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